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가도 종교심이 뛰어나고 아주 강한 나라였고 백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정과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열정과 열심이 바른 지식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두 가지에 그들은 이루고 만 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함 받을 수 있다. 율법의 그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루고 만 것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마침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 마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목표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결, 끝났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목표, 목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율법의 목표시요 목적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 위에 교통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그것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초행길입니다. 그러면 그 초행길의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도로 위에 세워져 있는 교통 표지판의 안내를 쫓아서 우리는 가게 되면 얼마든지 초행길이라도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의 그 하나의 계명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율법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런 죄인된 몸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성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그게 교사 역할 아닙니까? 율법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의 재성을,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드러냄을 통하여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조사해 봤더니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예표가 되는 구절이 모두 몇 개가 되냐 하면, 어떤 학자가 찾아봤더니요, 무려 332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도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 소개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곧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옛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옛날 약속하셨던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구약에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오신 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어떻게 다시금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 통틀어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과 방향성이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할 요람으로,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목적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기 위하여? 성경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이상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성경이 목적하고 목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더 바르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침이라는 의미의 뜻이요, 종결, 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종결자시다, 이런 의미의 뜻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 속에서는요, 이 마침을 end나 finish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finish 라인, 결승선이 아닙니까?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마치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리기 하는 운동 선수들 출발점에서 준비 땅 하게 되면 여러분 달려갑니다. 무엇을 보고 달려갑니까? 오직 하나, 그들이 골인해야 할 골인 지점인 마지막 피니시 라인 하는 결승선 아닙니까? 그 결승선을 향하여 숨이 차오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전력을 다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선 더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피니시 라인, 결승선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바로 구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 안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을 통하여 그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걸 우리는 구속의 사건, 구원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속적 사건으로 이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계해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율법 아래 갇혀 그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받아야 하는 율법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마침이요 끝이 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누구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형제요 고륙의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의 마침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어쩌면 생명을 걸고 그 율법의 1.1억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처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율법이 마침되고 있는 누구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참된 목적과 방향성을 예시하고 있는 율법의 마침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단순히 믿지 않는 것만 한 겁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장본인들이 율법을 맡았고 율법을 안다는 그들이 행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자신도 사도행전 7장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저들의 모습이 곧 자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구나. 율법을 몰랐으면 모를까? 율법을 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누구보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혀 반한 행위와 전혀 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고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근심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펴놓고요.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10장 11절 펴놓고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 당시의 성전에는 우리가 앉는 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성전에는 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교회에는 여러분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지금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천주교의 미사를 딱 2번 드렸습니다. 한 번은 군에 있을 때 드렸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왜 내가 군에서 미사를 드렸지? 교회 보다가는 천주교 미사에 갔더니 초코파이를 하나 더 줬던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군에 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그때 생애 첫 천주교 미사를 참석했었어요. 최근에는 여기 부임하기 전 이전에 바로 앞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구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셨어요. 근데 천주교 그 성당은 재미있는 것이 미사 정식 미사 속에서 그 성당 안에 그 뭡니까 우리 교회장을 치른 것처럼 이 관을 중앙에 딱 모시고 그리고 예배의 일반적인 미사 드리는 그 절차 속에 장례의 절차를 하나 넣어서 일반 미사 속에서 그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장례에 참석했는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2번째 그때 미사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미사를 참석했는데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천주교의 미사는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라 그래요? 앉아서 좀 편안하게 있다 싶을만 하면 일어나세요. 또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또 일어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지금까지 미사 뭐 다 성당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미사의 내용은 다른 것은 뭐 전혀 기억나지 않고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이 지금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지겹다 싶으면 일어나세요. 좀 마음을 딴 곳으로 둘라 싶으면 일어나세요. 절묘한 타임에 일어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교회 오면서 내가 지금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만날 일어났다 앉으세요. 일어났다 앉으세요. 안 드리면 앉을 의자 자체가 없어서 그러면 1시간 내내 여러분들은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섬기며 여기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제사를 집례했다고요?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서서 섬겼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는 의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성소는 크게 2가지를 나누죠. 성소와 지성소로 성전이 나눠집니다. 먼저 성소로 들어가면 3가지를 발견합니다. 왼쪽에 7 금촛대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12등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휘장 바로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그룹이라고 천사가 2 날개를 크게 펼치고 있는 그리고 그 천사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 서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성소나 지성소 그 어디에도 앉을 만한 의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제사장은 그리하여 매일 서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자가 없기 때문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서서 섬겼다는 의미는요,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섬겼다는 겁니다. 매일 서서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면 내일 또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동물의 희생 제사 이렇게 자주 드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서서 섬겼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로서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보세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씻기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죄를 가리고 덮는 제사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다? 앉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사장들이 서서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앉았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을 끝났다.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반복하여 영원히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끝맺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처럼 서서 섬겨야 되고 반복하여 자주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종결시키시고 끝을 맺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누구라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은 영원하고 완전한 재시스템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인하여 완전히 끝이 났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요, 서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지금도 계속 반복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가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도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이 어떻게 행위로서 구원함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통탄에 빠져 가슴치고 있는 바울의 애끓는 민족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시다. 다시 돌아와서 6절부터 8절까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왜 율법에 이처럼 마침이 되셨는가? 5절부터 8절이네요. 5절부터 8절까지 속에는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라 하는 것을 부연 설명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 소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 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직접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0장 11절입니다.
30장 11절 11절 구약 310쪽입니다. 30장 11절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내게 어렵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은 무슨 얘기죠? 쉽다 어렵다 쉽다는 것 아닙니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이 바다를 바울은 뭘로 지금 대신하고 있죠? 무조갱, 게헨나, 수올이라고 하는 지옥. 쉬운 성경은 땅 아래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냐 하면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모세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네요. 그럼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이 온전히 지킬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의인조차도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은 내 속에 거룩함도 없고 의도 없고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뿐이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말로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과 제약된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말해왔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서 신명기 30장에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계시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했다면 모세가 또 바울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를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겠지요.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하려고 하는 얘기나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말하고 있던 말이나 똑같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인용하여 기록한 것 아닙니까? 보자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어떤 의미로서 이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10장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여러분 똑같지요?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재해석을 하나 더 붙입니다. 뭘 붙입니까? 시작.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바울이 여기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지금 믿음의 말씀이 뭐합니까? 저 멀리 하늘이나 무저경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내 입에 내 마음에 그걸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과 모세의 말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를 더 재해석하여 붙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 뭘까요?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는,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말씀 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가까이 들어오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또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이죠. 다 내게로 오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오라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1차적인 자들은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한란과 고난을 겪는 자들을 지금 초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초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2차, 3차의 초청의 대상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1차 초청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금방 영상을 본 것처럼 그렇잖니 죄의 무거움에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높은 율법산에 올라가는 힘겨움과 아픔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멍에와 짐은 쉽고 또한 어떻게 하다고? 가볍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쉽고 가볍다. 곧 신명기 30장에 지금 모세가 한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명기 30장 11절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 속에서는 무슨 약속이 지금 숨겨져 있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안에 속하여 있다고요.
모세가 단순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누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한계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우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이것의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중에 사탄의 머리를 상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사탄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탄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상 경기의 꽃은 42.195 마지막 하는 경기인 오래 달리기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필드에서 하는 육상 경기의 꽃은 계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뭐 네 사람씩 짝을 맞춰서 팀별로 탁 이렇게 바톤을 터치하는 계주 경기. 그 막 스릴이 막 넘치잖아요. 또 막 재미도 있고 흥이 나잖아요. 여러분 계주 경기하는 그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주 경기에서 1등 하려면 물론 선수 개개인이 잘 달려야 해요. 그러나 잘 달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확하게 다음 선수에게 자기가 쥐고 있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아무리 계주 선수가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의 손에 뭐가 들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첫 주자가 들려줬던 바톤이 그 손에 없으면 탈락. 아무리 1등해도 세계 신기록으로 돌아도 의미가 없어요. 계주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톤을 잘 쥐고 다음 선수에게 넘겨줘야 돼요. 구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시 복음을 시작했던 복음이 율법이라는 말씀 속에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그 속에 바톤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것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것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누구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것이 누구에게? 모세, 창세기 넘어가면 모세에게. 그것이 누구에게?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사사들의 손에 의하여. 그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것이 누구에게? 17명의 선지자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마지막 누구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르까지 구약의 율법의 바톤, 그 율법 속에는 그 마침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으로서 그들의 바톤을 넘겨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펼쳐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 얘기합니까? 때가 참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기부터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의 바톤을 통하여 이어받은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임하게 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누군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이제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 줘야 해요. 받았는데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경계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당장 떠오른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이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실랍니까? 한 명 정도 생각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분에게 이 복음의 구원의 바톤을 넘겨주시고 여러분, 이 땅의 생을 마감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한 날의 생명을 주신 목적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 줄 몰라요. 바톤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복음의 바톤이 여러분 손에 쥐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바톤을 다른 사람은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율법이 뭐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 칭함받은 그 자를 구원의 바늘 가운데 우뚝 세우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일 성수하는 목적이, 헌금 생활하는 일이,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종교적 구원을 향한 열심이 아니길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안 되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함 받는 자리에 선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이겼고 승리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헌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객을 전도하지 마십시다. 다른 타 종교처럼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지 마셔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함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 믿음 결단코 놓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 아버지,